하나님의 말씀 시편 73편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4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만원이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쩌면 이를 할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들이 갑자기 왕패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적멸하였나이다.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같이 주께서 계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시리이다. 내 마음이 산란하여 내 양심이 질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오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한 자는 망하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말씀, 본문 말씀 신명기 32장 8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공부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나누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염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의 권능으로 이 시간을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의 강물이 넘치게 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반석에서 흘러넘치는 은혜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권능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자, 우리는 인생의 깊은 어둠의 터널을 지나서 주의 영광과 권능을 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영광과 권능의 빛을 보며 예배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자, 우리는 영적인 침체에 빠져서 모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승리의 길에 서게 해주십니다. 그러한 은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자,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오직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자, 우리의 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누구입니까? 서로의 가족이죠. 그런데 서로의 가족이나 자녀, 이렇게 또 우리가 친척이나 부모님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 있어서 우리 생애에서 가장 소중한 분 하나님입니다. 자,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지만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승리의 영광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시인은 악인들이 왜 형통한가, 왜 의인들이 고난을 당하는가, 이러한 신정론적인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악인들의 결국은 하나님께서 멸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악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악을 행하며 또 악인들이 권력을 쌓아가며 여러 가지 연약한 지체들에게 고통을 주는 모습을 볼 때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왜 번성하게 하시는가, 이러한 질문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악인들의 결국이 멸망이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과의 복된 관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에서 오는 기쁨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전생에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오직 주밖에 없나이다.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시인들은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이 오랫동안 참 견고한 진을 치고 있고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죠. 자, 우리나라 이 나라 민족도 통일을 이루지 못하고 고통 분단의 아픔 가운데 있죠. 시인이 악인의 번영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합니다. 무죄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이 번영하는 모습은 이 시인의 마음에 매우 고통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이 심히 고민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왜 악인들이 번성하는가?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들을 멸하시고 무죄한 자들을 고통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백성들에게 선을 베푸십니다. 시인은 시편 37편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서 질투를 느낀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 의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특별히 강대국에게 고통을 받았죠.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북이스라엘 백성은 아수르 제국에서 멸망하고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했죠.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들이 승승장구하며 거대한 제국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나라들을 괴롭히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결국은 그 제국들을 다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악인들의 번영을 보면 의의 분노를 느끼게 됩니다. 또 악인들은, 또 악한 나라들은 교만하고 자만한 모습으로 승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온갖 악을 행하면서도 건강하고 장수하는 모습, 악인들의 번성하는 모습은 시인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악인이 번성하고 연약한 자들이, 의로운 자들이 고난받는 모습을 시인이 목격하고 이 시는 아삽의 시인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악인들의 결국을 깨닫게 됩니다. 자, 악인들이 득세하고 번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파멸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세상에서 불의한 사람들이 득세하고 의로운 사람들이 고난을 받는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지 않는 하나님인가? 이러한 생각을 할 때도 있죠. 역사 속에서, 민족의 아픔 속에서 무죄한 사람들이 수없이 고통을 당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들을 구하고 건져주시는데 궁극적으로는 의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공급해 주십니까?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승리의 영광을 안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네로 황제 때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화형을 시키고 핍박을 했죠. 그런데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영원한 생명의 복을, 의인은 영원한 생명의 복을, 불의를 행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의 변에 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날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악인의 번성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감정을 느끼는데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은 번성하는데 자신의 삶은 고통스럽고 힘겹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은 이 세상에서 잘되고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직하고 의롭게 살아가는 자신의 삶은 매우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악인의 번성을 보면서 하나님은 과연 선하신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이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됩니다. 자, 현재 악인이 번성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그들의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편 기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 소망을 두고 있습니까? 현재의 삶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만 미래의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미래적 소망을 가지고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오는 복,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시인의 생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고, 그 다음에 이 시인은 이 세상의 삶을 넘어서 어떠한 세계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승리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영적 침체에서 건져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십니다. 자, 오늘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두 부분은 뒤에 이제 전체적으로 다루고요. 23절에서 25절 말씀 함께 공부합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의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이 고백이 시인의 고백입니다. 자, 성경에서 오른손은 무엇을 나타냅니까? 성경에서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능과 위엄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른손은 하나님의 구원과 도우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 침체에 빠진 시인을 권능의 손으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자,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암송하기도 하고 묵상하기도 하죠.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 다음에 출애굽기 15장 6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실 때 애굽 군대를 그 홍해 바다에 수장시킨 분이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 가운데 얼마나 고통을 당하였습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통을 당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의 압제를 꺾어버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또 그 백성들을 뒤쫓는 그 군대를 홍해에 수장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자, 시인은 오늘 14절 말씀에 종일 재앙을 당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근심과 번민으로 혹독한 영적 침체의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올 때 우리가 승리의 기쁨으로 힘차게 전진할 때도 있지만 영적 침체의 깊은 그런 상황 속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마음의 근심과 번민을 겪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혹독한 영적 침체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럴 때 신앙에서 마치 실족할 것 같은, 그러니까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릴 것 같은, 넘어져서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
시인이 있었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일으켜 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신앙의 길에 또 사역자들은 사역의 길을 걸어갈 때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끝없는 연단을 통해서 때로는 낙심하며 지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만을 붙들고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자, 진실한 신앙의 길, 진리를 따르는 사역, 그렇게 할 때 오히려 더 곤경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또 사역을 하면서도 배반의 고통을 받을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따라가는 주의 백성들이죠. 그래서 신앙의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면서 진리를 따르고 진리를 선포하는 길은 매우 힘들고 애로운 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길은 이렇게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좁은 길이에요. 근데 좁은 길인데 그 길이 영광의 길, 승리의 길인데 우리가 진리를 따르는 길은 때로는 애롭고 힘든 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죠. 불의와 타협하죠. 그리고 불의한 세력에 아첨하죠. 세상의 지혜로 성공을 바랍니다. 그러한 세상의 지혜로 승리를 얻으려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는 멀리하고 있죠. 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그런데 그럴 때 더디가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매우 힘들고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으며 진리의 말씀을 따르고 선포하는 일은 자기의 희생에 따릅니다. 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시기까지 희생의 길을 걸어가셨죠. 그런데 믿음을 지키면서 고난의 길, 좁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누가 공급해 주십니까? 주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족하지 않게 하고 승리의 반석 위에 발을 딛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이며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동안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원천인데 계속해서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자, 여기에서 영접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 에녹과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영접하셨죠.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시죠. 올려 가시죠.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영광 가운데 우리를 영접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영접하시는데, 자, 그런데 이 세상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주의 교훈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자,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통치하시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마치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이죠. 다윗이 얼마나 고통을 당했습니까?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다윗의 시편 반 이상이 다윗이 썼는데, 다윗의 전생애 가운데 고통스러운 날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승리의 반석 위에 서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 같은 위험과 고통 속에서 자신은 그러한 상황 속에 있는데 악인들은 온갖 악을 행하고도 번성하고 형통한 삶을 살며 평안한
누리는 상황이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시인은 주의 말씀으로 인도를 받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실족하지 않고 넘어져서 쓰러져서 일어서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족하지 않고 살아갈 수 승리하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를 인도하시고 안위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주의 말씀에 비치 시인을 인도하심으로 캄캄한 길에서 넘어지지 않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에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캄캄한 길은 어디입니까? 자, 우리는 이 세상이 밝고 환한 것처럼 낮에는 또 밤에는 또 여러 가지 불빛으로 환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세상은 캄캄한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에 죄악이 있죠. 죄악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캄캄한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넘어지지 않고 똑바로 걸어갈 수 있죠. 왜 걸어갈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추고 하나님께서 그 권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이 비치시며 등불입니다.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을 말씀으로 하나하게 비치시고 장차 영광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를 영접하여 주십니다. 엘리야 선지자를 열왕기하 2장 12절 말씀에 엘리야 선지자를 불수레와 불만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접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올려가셨죠. 그러한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고 살아갈지라도 장차 천국에서는 모든 고난이 다 온전히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태에서 주님과 영광스럽게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의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모든 고난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의지할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늘과 땅, 이 하늘과 땅이라는 것은 이 우주 만물, 이 세상 그 어디에도 주님밖에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관계성 속에서 살아가는데 의지의 대상은 주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의지하며 사모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뢰의 대상, 이 신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연약함을 고백하고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는 신앙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 영원한 나의 분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우리의 분깃입니다. 자, 26절부터 2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새어가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되게 보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자, 시인의 상태가 어떻다고 말씀합니까?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시인은 심신이 탈진한 상태인 것을 고백합니다. 자, 심신이 탈진한 상태라는 것은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포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겸손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께 모든 연약함을 아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권능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붙드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우리가 혼신을 다해서 기도하고 또 사역자들은 주의 사역을 혼신을 다해서 감당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승리의 반석에 설 때도 있지만 영적인 탈진 상태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 연약함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자,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 산상의 대결 이후에 승리를 했는데 오히려 이세벨의 공격으로 영적 침체에 빠질 때도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럴 때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신본주의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세로 승리의 영광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 시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마음의 반석.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우리의 마음의 반석이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항상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해주십니다. 반석에 서 있으면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죠. 반석에 서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굳건한 반석이신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 우리는 미끄러져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항상 우리의 반석이 되셔서 항상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안전한 곳에 거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의 영원한 분기십니다. 시인이 주님은 영원한 나의 분기, 주님은 나의 분기시다, 하나님은 나의 분기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여 16절 말씀에 영원한 분기시시라 이렇게 말씀하죠. 자, 이 말씀은 분기 쓴 성경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몫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분배하신 기업, 땅, 우리는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기업이고 우리의 가정, 자녀, 우리가 섬기는 직장, 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분기시죠. 그러한 영역이죠. 이것을 말합니다. 근데 민수기 18장 20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고 우리의 분깃이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레이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분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분깃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모든 삶의 터전인데, 자,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가 있죠. 우리 어린 아이들은 지혜가 필요하죠. 또 지식이 필요하죠. 여러 가지 총명도 필요하고 이 공부를 할 때 지식도 필요하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고 공급의 원천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되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는 복의 통로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급의 원천인데 공급을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어떠한 공급이 멈출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멈출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지혜도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점점 세월이 흐르면 더 지혜가 부족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지혜가 넘치게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의 연륜이 깊을수록 또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지혜의 원천이신 지혜가 공급됨으로 그것으로 풍성함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원한 분깃, 시인의 고백처럼 나의 영원한 분깃인 하나님은 이 세상에서 주의 풍성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영원한 분깃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려니와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풍성함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예수님 안에 모든 풍성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의 편에 서면 공급이 넘치는 것 같지만 끊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주의 백성들에게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고 하나님 풍성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영원한 분깃입니다. 하나님께 영원한 소망을 두고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시인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신앙을 고백하는데,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의를 행하는 악한 자들과 자신의 상황을 이렇게 대조시키면서 자, 악인 형통에 대해서 원망한 일을 고백하고 시인이 불의한 방법으로 악인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상의 복이 얼마나 허무하고 무가치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가장 복된 일임을 고백합니다. 성경적인 진정한 복이 무엇임을 확실하게 고백한다는 것인데, 자, 우리는 세상에서 이렇게 부유하게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근데 불의와 불법을 통해서 연약한 자들을 압제하고 그들을 짓밟고 축적한 부를 악하다고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서 불의와 불법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연약한 사람들 압제하며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고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대 아수르 제국도 멸망했고 또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 다 멸망을 했잖아요. 그들이 얼마나 연약한 나라들을 괴롭혔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자, 악한 나라들 또 악인들로 인해서 고통하는 백성들이 있죠. 그런데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 앞에 심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 시인이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시인은 주행사를 널리 전파하리이다. 주행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자, 주행사는 모든 주권과 통치 영역 아래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고의 복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최고의 복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임을 시인이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전파하면서 후손 대대로 알려지기를 시인이 고백하고 그것을 바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이것을 신정론적 질문이라고는 하는데, 악인이 번성하며 왜 형통한가? 의인들은 왜 고난을 받는가? 자, 하박국 1장 2절에서 4절 말씀에, 자, 1절에서 4절 말씀에 제가 볼게요.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야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여짐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보응하시는 분이죠. 지금도 고난과 박해를 받으며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찾아봅니다. 하박국 선지자 1절에서 2절 4절 말씀에 신정론적인 질문하면서 절기를 했는데, 2장 1절 4절 말씀 함께 찾아서 봉독해 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습니까? 하박국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승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행하리라.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열방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고난과 박해를 받는 의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신앙의 길을 갈 때 때로는 외롭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열방 가운데 또 온 신앙의 공동체 가운데, 교회 공동체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 마지막
말세의 심할에서도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는 의로운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인간이 의지할 대상은 오직 주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은 불의를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복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10절 12절 말씀에 특별히 10절 말씀에 주의 공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또 65편 4절 말씀에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복된 일입니다. 신앙의 길, 또 우리의 모든 사역의 길에 고난이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러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 속에 우리의 영원한 반석 분기시신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모든 필요가 있죠. 하나님의 지식도 필요하고 지혜도 필요하고 총명도 필요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물질적인 부분도 있죠.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끊이지 않고 공급해 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영원한 반석이며 영원한 분기시신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세우신 가정과 자녀, 교회가 하나님의 넘치는 복을 누리며 승리의 큰 기쁨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영원한 나의 분기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의 반석에 세우시고 영원한 은혜의 원천이신 풍성한 공급의 원천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의 필요를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신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이 땅 가운데서도 승리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